자, 오늘은요, 민수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의 중심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영상 짧은 걸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한번 팽이 모양의 무언가를 세우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하지만 내부의 축을 회전시킨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자이로스코프는 회전하는 팽이나 자전거 바퀴와 같은데요. 기울이거나 방향을 바꾸려고 하면 저항하고 같은 위치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또한 무중력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며 이는 가군동량 보존의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네, 간단하지만은 여러분 이거 하시면 돼요. 이 자이로스코프는 뭐냐면은요, 물체를 가만히 놔두면은 넘어지는데 이거를 돌리게 되면은 그 중심을 잡고서는 계속해서 넘어지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은요, 지구, 우리 지구의 자이로스코프 이 성향이 있는데 뭐냐면은 태양이 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계속 돌아요. 그러면 돌면 돌수록 이게 멀어져야 돼요. 멀리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자리를 계속 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구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스스로 자전한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 주변에서 멀어지지 않고 계속 동일한 이 위치, 동일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접시 돌리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올려놓고 접시를 막 돌리면은 이 접시가 이렇게 휘어져도 이거를 계속 돌아가는 그 원리가 뭐냐면은 이 물체가 돌아가고 있으면은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떤 원리냐면 교회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이렇게 계속 돌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멀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아가면서 세상을 이겨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민수기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은 사방에 진을 치되 중앙에 회막을 두라고 그래요. 회막이라는 곳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항상 있어서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12지파가 3개의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쳐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진을 중심으로 해서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 군대가 계속 움직이게 돼 있어요. 회막을 가운데다가 놓지 않으면은 이 진은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것은 찬송가 438장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내 주 예수 계신 곳, 그 곳에서 우리가 중심으로 돌게 되면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에 앞으로 10년, 20년, 저는 앞으로 25년 하면 은퇴를 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쭉 가져가야 될 이 방향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 자이로스코프 원리를 가지고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돌게 될 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중심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과연 무엇이 계신가, 이걸 좀 알아봐야 돼요. 우리 중심이 모두 하나님의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질 않는데 간혹 어떨 때는 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 중심에 다른 걸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가 돌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또 하나님 중심이 아닌지 내 인생의 중심이 다른 게 들어있는지,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테스트를 하세요. 어떻게 테스트를 하느냐,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씩 뺏어가든가 아니면 더 줘갖고 아무것도 허무하다라는 것, 다 가져가게 되면은 다 이게 아닌가 봐라고 해서 내 중심을 하나님께 가야지라는 것이고요. 계속 넣어줌으로써 세상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만족되지 않아, 이랬을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접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공부가 중심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걸 쭉 찾아봤더니 얼마 전이지만 한 2, 3년 됐어요. 강남에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공부 제일 전교 1, 2등 하는 데가 당연히 서울대 갈 줄 알았는데 떨어지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학교에서 떨어졌어요. 자기 목숨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중심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공부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 중심에 서울대학교가 들어있고 다른 게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 가치가 무너져 버리니까 본인도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없어져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중심이었구나. 없어진 공부가 중심이었던 사람은 그게 사라지면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돈이 중심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돈이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요. 아주 당당합니다. 어려움도 이겨내고요. 돈이 있으면은요, 다 희생도 해요. 그리고 납작 엎드릴지도 알고 눈에 막 핏줄이 나도록 일을 그렇게 열심히도 하고요. 그리고 자존심도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돈 앞에서는. 그리고 돈이 하나님이다 보니까는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은 자수성가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교회를 무슨 취미처럼 다녀요. 액세서리처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 같이 보일 때도 있는데 돈이 이 사람이 없어지면 그게 드러나요. 폐인이 되거나 갑자기 사라지거나 없어져요. 돈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은 예전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돈 좀 있을 때는 잘 나오고 대인관계 잘하다가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요, 사라져서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중심이 뭐예요? 돈이었다라는 거죠. 또 자녀가 중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이루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을 엄청나게 합니다. 밤에 늦게까지 공부하면 같이 밤새주고 아침에 태워다주고 저녁에 데려다오고 자녀가 조금 잘 되면은 박수해주고 안 되면은 막 뭐라 그러고 정말 이 사람의 삶은요, 대부분 엄마들이 그런 성향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면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녀가 조금이라도 잘못됐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요, 바로 우울증으로 가는 코스가 되는 거죠. 살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 자녀로 살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안 됐을 때는 같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명예를 해볼까요? 명예? 어떤 사람이 그 좋은 대학도 나오고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 사람을 후원해주고 굉장히 잘 살으라고 했어요. 근데 자존심이 상하니까 금방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다시 교회에다가 돈도 갚고 자기가 그 명예 때문에 살았어요. 성공을 하게 되죠. 건물도 몇 채씩 사고 거래처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자기가 외도한 게 걸리게 되니까 그 명예가 실추되잖아요. 어느 날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장례식에 제가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일하는 것도 배운 적이 있었어요. 세상 일 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신발을 3개월 이상 신으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정도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신발이 1년에 4켤레씩 그러면서 굉장히 성실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요, 그 명예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너무 많이 안타깝죠. 중심이 되는 게 없어지면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중심을 갖고 많이 힘들어하는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15년이 수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살다가 강아지가 죽으면은 이 사람도 그냥 우울증에 걸려버리더라고요. 살 의욕이 없대요. 장로님 한 분이 있었어요. 나는 예배 때 은혜 받아갖고 막 눈물 흘린 줄 알았는데 강아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사라지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살고 싶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게 내 중심에 가장 중심에 두고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현우는 뭐가 중심이에요? 카드 게임이 중심이죠? 달무티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뺏어보면 알아요. 저번에 그 카드를 가지 마 그러고 이렇게 막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막 울고 난리도 아니에요. 네 중심이 그거냐 막 그랬더니 혼난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현서의 중심은 뭐예요? 그 장난감? 제가 간혹가다 이렇게 실험을 해봐요. 아이들한테 뭐를 하나씩 뺏어봐요. 그게 정말 이 아이의 중심인가? 그래서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두죠. 그리고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요. 저도 자식이 중심이 되기가 싫다 보니까 간혹 그래요. 아빠가 있을 때 잘해라. 없어지면 하늘 날아가는 것이다. 반대로 선영이가 서울에 올라가더라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섭섭한 부분은 있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많이 섭섭하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내 중심에 있는 것을 조금씩 버리는 연습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거였구나. 가장 실망이 되고 밥맛도 없을 정도로 나에게 힘든 것. 할아버지가 만약에 고스톱 치러 가지 마요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게 있다면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살고 있는지.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명예였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었습니까? 저는요, 제가 돌아봤을 때 내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사나 봤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 자신에 하나님보다 제 자신을 더 중심에 두고 살았던 것이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을 종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두고 살았는데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실망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 목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왜 염려하고 걱정을 하지? 이런 생각을 주니까 저도 굉장히 한편으로는 위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고민되게 만드는 것,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밥도 먹기 싫고 정말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것을 버리는 연습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마음의 중심을요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민수기의 핵심 구절은 2절입니다. 2장에서는 핵심이 2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진영에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에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막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막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거기는 언약궤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서 그늘을 만들었고요. 불 기둥을 통해서 밤에는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을 눈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나눠져 있는데 그림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 회막이 있죠. 성막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레위 지파, 무라리 자손, 모세와 제사장들이 있고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요거는 레위 지파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 살았고요. 방향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전진 방향은.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섰어요.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 단, 아셀, 납달리. 뒤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베냐민이 막내였기 때문에 제일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앞세워서 베냐민을 제일 뒤로 하고 단과 또 르우벤 요 양옆으로 해서 방향을 이렇게 가는 쪽으로 그렇게 군대가 이동했는데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죠. 이게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을 항상 여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서는 이 12지파가 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간혹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한테 중심이 하나님이 있는지 성막이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하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뺏는 그런 일이 나타나요. 백세 준 아들, 그 아들의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너무 사랑한 거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오더니 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태워서 바치라 이런 거예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뺏어갈 거 저한테 왜 주셨어요?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많은 재물을 주시고선 그거 나한테 다 바쳐라 그러면 아니 쓰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다시 가질 거 왜 나한테 주십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현우 같은 아이를, 좋은 아이 되는 애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깨우더니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작더미를 탁 싣고 그 다음에 종들한테 올라오지 마.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장작더미를 쫙 깔아놓고 현우 일로 와. 그러더니 거기다 올려놓고 태우려고 하니까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로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했죠. 그리고 대신 그 아이를 거기다 올려놨을 때 이삭도 자기가 번제구나, 내가 죽을 거구나, 이걸 알았어요. 아브라함도 순종했지만 이삭도 순종을 해서 그 번제에 탁 올려놨어요. 그 두 사람의 중심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칼을 들고서는 딱 내리치려고 목을, 왜 피를 빼야 되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자기도 놀란 거죠. 하나님이 다시 살려준 거예요. 내가 네 중심을 알았으니 내 독자 이삭이라도 나에게 줄 줄 알거든 하시면서 그를 죽이지 마라 그럽니다. 그리고서는 저 밑에 보니까 매 하고선 양이 하나 머리가 걸려 있는 걸 보이죠. 그거를 바쳐라. 이거 완전 해피엔딩이 됐지만은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무엇을 실험해 보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를 달라고 그러세요. 줄 수 있니? 안 주면은 뺏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 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12년 전에 2012년도에 힐링 캠프라는 곳에 박진영 아시죠? 박진영.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나와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2단으로 넘어갔어요. 구원파로. 그랬는데 그 전에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할 때 저 힐링 캠프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25살 나이인데 자기가 20억을 벌었어요. 그때 노래 유명했던 게 날 떠나지 마. 도나 뭐 날 떠나지 마 이랬는지 몰라도 그 노래를 통해서 20억을 벌고 나서 청담동에다가 건물을 하나 샀어요. 그게 지금 한 200억이 됐죠. 그러니까는 25살에 20억을 벌었다면 선영이보다 5살 많은데 20억 벌었어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내 인생의 33%를 채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가수였잖아요. 가수로서의 명예는 뭐냐면 미국에 있는 그 음악 순위, 빌보드 차트가 있어요. 음악 순위에 올라가는 아시아인이 한 명도 없었는데 미국에 가서 자기가 세 곡을 써갖고 거기에 올려갖고 3곡이 전부 다 빌보드 차트 안에 들어갑니다. 10위권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명예가 생깁니다. 와.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나의 33%를 또 채웠다. 그럼 총 몇 프로가 됐어요? 66%를 채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선
그 봉사를 합니다. 자원봉사 뭐 이런 거 기부를 하고 돈을 막 이렇게 막 써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 33%를 채워서 총 99%를 채웠는데 이 사람이 그래요. 채워지지 않는 1%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의 인생에 돈으로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남을 위해서 봉사까지 했는데도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대요. 우리 몸이 100조가 되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계보다 더 엄밀하게 나를 만드신 누군가가 나를 움직이는 것 같다. 그분을 나는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저기 나오잖아요. 세상 만드신 분을 만나고 싶어요.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박진영이 생각하는 내용이 뭐냐? 돈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남을 봉사하는 걸로 채워도 부족한 그 1%가 무엇인가 계속 찾다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게 회막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1% 부족한 걸로 보이지만요. 그 1%가 100%가 되지 않으면은 늘 우리는 부족함에 허덕이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박진영과 저는 반대의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박진영을 채워주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마지막 1%가 안 채워지는데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저는 갖고 있는 걸 자꾸 뺏어가요. 일을 하고 있는데 직업을 자꾸 그냥 하나님이 달래는 거예요. 분양하는 일도 그만둬라. 주일 성수해라. 그러면 제가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장로님 되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도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뺏어가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돈도 뺏어가지. 또 높은 직급에 있는 그 자리도 뺏어가지. 다 뺏어가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이젠 더 가져갈 게 없으니까 이제 너 뭐 할래? 그러더라고요.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러니까 사람은요 두 종류인 거예요. 채워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뺏어가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씩 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신앙인의 모습은 하나님 중심으로 팽팽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팽이같이 중심이 하나님이 돼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있을 때 다른 것들이 있을 때 하나씩 제거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다른 것이 있으면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질 때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동안 회막에 하나님의 중심되지 않으면 무너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 방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흔들리는 모습을 갖게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1세대들은 다 버려졌어요. 물이 없다고, 물이 중심이었을 때,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고기가 중심이었을 때 하나님을 그것을 채워주면서 그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걸 알려주셨던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이 딱 바로 서니까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한마디도 하지 말고 7바퀴 돌아 그랬을 때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40년 동안 훈련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무너졌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몇 명 안 돼. 조그만 성이잖아. 몇 명만 보내. 누가 결정했어요? 사람이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물건을 다 바쳐서 태워라 이랬는데 좋은 것들 빼서 아간이 숨겨놨더니 내 물건을 훔친 자가 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바로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만들죠.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사기 때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다 보니까는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일으킨 게 누구예요? 다윗 왕이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운동을 한 거예요. 부흥 운동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조 중에서 가장 강한 왕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이었을 때와 중심이 아니었을 때의 삶들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보라는 게 구약이에요. 맨날 전쟁에서 싸우고 해서 죽게 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없으면 맨날 져요. 근데 하나님의 중심이었을 때는 기도원의 300용사 보세요. 그냥 300명밖에 안 되는데 몇만 명을 이겨버립니다. 누가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그래서요 민수기는 광야기라고 하는데 광야기,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상에서 우리가 깨우치는 게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대만에 가면, 이 마지막 예화인데요, 대만에 가면은요 101빌딩이 있대요. 왜 101빌딩이냐면은 우리나라 63빌딩하고 똑같아요. 101층이기 때문에 101빌딩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면은 엄청 높은데 그거 들어가려면 입장료가 2만 원인데 중국 사람들 돈이 많으니까요 프리패스 줄 안 서고 들어가는 줄은 4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인내심 없는 중국인들은 돈 많다고 그냥 4만 원씩 내고 거기를 다 올라가는데 88층하고 89층 사이에 중심추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게 101빌딩이죠. 이게 그 다음에 660톤 되는 추가 한 층에 저게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저게 왜 매달려 있냐면요 중국에서 대지진이 한번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이 여진이 되면서 대만이 흔들리는 거예요. 대만도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국가거든요. 그러면 101층 되는 건물이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중심추가 가만히 있다가 지진이 생기면은 땅이 흔들림과 동시에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돌아요. 추가 빙빙빙빙 돌면요 건물은 가만히 있대요. 신기하죠. 속의 추가 건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리예요? 자이로스코프, 아까 그 보여준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안에서 중심이 계속 돌면요 밖에 있는 것은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원리의 핵심이 뭐냐면 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왜 사용했느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윗 아까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자이로스코프와 같은 원리로 안에서 돌고 있는 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니까는 형통한 자가 돼서 어딜 가든지, 요셉은 감옥에 있든지 또 집사로 있든지 계속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환경과 관계없이. 환경은 계속 흔들려요. 근데 안에서 하나님감이 중심에 들고 돌다 보니까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상을 마지막으로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이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예요? 모세가 그 역청을 발랐는데 그 역청이 석유라는 것을 알고 거기를 가서 팠더니 뭐가 나왔어요? 석유가 나온 거예요. 엄청난 석유가 나왔죠. 바닷길이라고 해갖고 물고기 통해서 바닷길을 알게 되고, 또 잠을 재우시는 걸 보고 마취제를 발견하고, 번개와 우레라고 하는 것 때문에 피레침을 발견하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경을 통해서 영감을 얻어갖고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만들고 찾아가서 발견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요,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우리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 자체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이 혼란한 시대에서 우리가 영적인 자이로스코프 도는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돌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고요. 중심을 하나님의 인생으로 날마다 만들어서 팽팽 돌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 가운데 안에 두고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식도 전달해주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때예요. 왜? 제사가 난무한 시대에는요, 귀신들이 막 들뜨고 일어난대요. 이럴 때 우리가요, 말씀을 딱 가운데 두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능히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